우리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왜 성막의 휘장을 찢으셨는가? 오늘 첫 번째, 저녁에는 또 두 번째로 두 번에 나눠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가 좀 오늘부터 다짐해야 될 게 있어요. 그리고 함께 이제 훈련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고 소리내서 선포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리내서 읽고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 여기엔 비밀이 있어요. 갑자기 제가 오늘 아침에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마음을 확 주시면서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선포하는 게 왜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주라는 마음을 하나님 저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이 비밀을 저도 다 깊이는 모르는데 성경을 보면요, 이 말씀을 입으로 말하고 선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모세의 통수권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줘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실 때, 그 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율법책이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건데 어디를 가든 너와 함께 할 거고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거다. 그러면서 주님이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가 아니야, 이 율법책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을 때 사단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험했을 때 예수님 뭐로 이겼죠? 주먹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그 입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의 그 재림할 때의 이미지나 또 아까 싸울 때의 예수님의 그 보면 입에서 항상 나온 게 있어요. 말씀의 검이에요. 자, 계시록 1장을 가보세요. 계시록 1장 13절서부터 16절까지가 재림하실 예수님의 그 이미지예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그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쌘검이 나오고 그랬어. 그 입에서 날쌘검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이에요. 19장으로 가봤어요. 19장이요. 아마겟돈 전쟁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 땅에 내려와서 악을 심판하시는 내용인데 15절, 그 입에서 예량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계속 예수님의 입에서는 뭐가 나온다고 자꾸 성경이 얘기하냐면 예량검, 좌우의 날쌘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을 고백하고 선포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잠언서 4장으로 가보세요. 잠언서 4장 20절부터 22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22절.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 지금 우리가 생명 안에서 걸어가고 늘 영육 간에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말하는 거야. 자, 내 말에만 주의하라.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내 말에만 주목하고 그 말씀이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을 마음까지 지키래. 그러면 이런 사람의 입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와요? 말씀만이 나와.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을 보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르리라. 근데 우리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거의 보면 병을 얘기하고요, 재정을 얘기하고요, 현실을 얘기하고요, 문제를 입으로 얘기하지 하나님 말씀은 얘기를 안 해. 그러면서 우리는 고쳐주세요, 채워주세요, 해결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줘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줘. 내 말에 주의하라는 거야.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러면 내 이 한 말이 네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야. 그리고 너는 무슨 얘기만 귀를 기울여? 세상 사람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내가 하는 말에만 귀를 기울이라는. 근데 참 놀라운 건 어쩌면 우리는 반대로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오늘 이 말씀은요, 제가 계획한 것도 아닌데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돌파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정의 돌파, 질병의 돌파, 인생의 많은 그 가족 관계 속에 돌파될 때까지 너무나 많은 새 30년을 기다렸습니다. 돌파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하고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언어를 바꾸라 그래요. 언어를. 이거 다 아는 얘기예요. 아는 얘기인데 뭐냐, 머리로는 알아. 네,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설교 제목이 뭐였죠? 너희는 행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지식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사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훈련을 해야 돼. 몸에 배도록 훈련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이제 나 혼자 읽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모두 성경을 같이 소리내서 선포하는 마음으로 읽고요. 시간 틈만 나면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중얼중얼거려. 입으로 중얼중얼. 내 입에서 내 말이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실제로 살아보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자 이거지. 하나님이 절대 거짓말 안 시킨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보자 이거예요. 무디라고 하는 사람 책에는요, 이제 이 책에 보면 이 테두리가 이제 좀, 우리는 테두리가 거의 없지만 무디라는 사람 책에 보면 이 테두리가 이렇게 빈 공간들이 있었대요. 그 빈 공간에 항상 두 글자가 써 있었어요. 테스트, 프루프. 내가 이 말씀을 진짜 시험해 봤더니 맞더라, 시험해 봤더니 맞더라. 이 내용이 항상 이 빈 공간을 채웠어요. 무디는 말씀을 듣는 거로 끝내지 않았어요. 그건 진짜 그런가를 살아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렇다는 거야. 우리도 배우면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해보자 이거지. 정말 믿어보자 이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인지 한번 경험해보자. 그럴 때 믿음이 자라는 거고 그럴 때 남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린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듣는 것으로 끝냈어요. 이제 생활 태도를,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돼. 행하는 쪽으로. 그래서 틈만 나면 여러분의 입에서는 말씀이 나오고 말씀이 선포돼.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그거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마귀도 듣지만 하나님이 들어.
우린 늘 어디가 있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가운데 말을 해.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실 때 감동받을 만한, 하나님이 기뻐할 말들을 해보자 이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린요 죽은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 어떤 무슨 세상 사람들의 무슨 좋은 이야기를 우리가 배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디에 있으나 어디 가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린 그분 앞에 있어. 증평에 가도, 목포에 가도, 서산에 가도, 강릉에 가도, 미국에 가도 항상 하나님이 그 앞에 계셔. 그분이 들으시는 가운데 우리 말을 해.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한번 하나님 말씀 믿고 늘 입으로 시간만 나면, 입만 열면 말씀을 이야기하려고 노력해보자 이거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왜? 우린 경험할 수 있어요. 왜?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왜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라고 할 때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진리야. 한번 실천해보자 이거지. 그리고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을 한번 입증해보자 이거지. 그때 믿음이 확 성장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그때 돌파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할 때 같이 성경을 소리내서 읽을 뿐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말씀들은 딱 적어 외워 부지런히 암송해서 틈만 나면 그걸 선포를 하자.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피세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 다시 한번 소리내서 큰 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피셨죠?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예요. 자, 우리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점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의도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많은 그리스도,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의 본질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예수 믿는다 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 하나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피로 우리를 씻겨주셨어.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 이거 하나야. 물론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은 잊어서는 안 될 이야기인데, 그런데 많은 경우 이 하나만 우리가 붙잡고 그렇다고 이 내용을 되새기며 사는 것도 아니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의도를 모르고 살아가요. 오늘 제가 제목이 뭐냐면, 왜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휘장을 찢어버렸는지, 오늘 그 핵심을 제가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며, 왜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며 우리를 구속하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할 때는 천사와도 다르게 그 어떤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과 인간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 내용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놔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그 어떤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 교제케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인간들로 하여금 민철아, 이제 우리 민철이는 이제 신앙생활한 지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되니까 눈을 감으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초신자 때는 눈을 감아도 초신자니까 이제 중신자로 올라갈 때 군대에 들어가면 일병이야. 너 일병. 이병이 아니라 일병이 됐으면 이제는 눈을 떠야지. 자, 그래, 옳지. 일어나야지. 자, 여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잘 들어봐요. 이 말 표현들을, 그분의 임재를 즐기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며 사는 존재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권리는 천사에게 두지 않고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지 않은 아주 독특한 권리와 특권이에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누리는 이 임재의 즐거움은요,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이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매료시킬 수 있는 즐거움이에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봐. 다윗의 시편 27편 4절. 자, 시편 27편 4절. 자, 우리 같이 읽자. 이제 같이 읽는 거예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다윗을 어떻게 사로잡았기에 그의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이 뭐예요? 평생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계속 아름다움을 묵상하며 사는 거야. 이게 위대한 한 왕의 소원이에요. 도대체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임재의 즐거움이 얼마나 크기에 그 전에는 다윗도 소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임재 안에서 아름다움을 맛보고 그 하나님의 임재 즐거움이 얼마나 그 마음을 사로잡았기에, 그를 삼켰기에 이런 소원을 하냐 이거지. 이런 소원을 한 사람이 또 있죠? 사울, 바울이에요, 바울. 자, 빌립보서 먼저 1장을 가봤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니, 바울의 한 가지 소원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케 되는 거야. 죽는 것도 상관없을 때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죽는 것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빌립보서 3장에서는요 한 가지 소원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각오가 되어 있다는 거지. 이 하나님의 임재의 즐거움이 얼마나 크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이건 맛본 사람만이 고백해. 근데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맛보고 즐기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 이거는요 천사에게 준 권리도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준 권리도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것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셨다네. 이것 때문에.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
아담과 하와도 한때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어리석게도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잃어버리고 임재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평생 불행한 삶을 산 것을 보게 돼. 유대교 전승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이후에는 동굴에서 우울증에 시달리며 평생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거지. 그는 두 가지를 다 맛봤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그 즐거움도 맛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을 때 인간이 어떻게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지 두 가지를 다 경험한 아담이 에녹을 만나서 에녹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중요성,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했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에녹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평생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평생을 살았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 이거 없는 기독교는요 의미가 없어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삶이 정말 복이 있는 삶이고 어떤 삶이 불행한 삶인지, 어떤 삶이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고 어떤 삶이 사망 안에 살아가는 삶인지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복을 선택한다는 게 뭔지, 돈을 버는 게 복을 선택하는 거냐 이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복을 선택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생명 안에 살아가는지를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을 깊이 알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을 선택하는 길이고 생명 안에 서서 걸어가는 길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들에게만 부여된 특권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간은 참 어리석어요. 이 어리석은 선택을 통해서 이 특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잃어버린 것으로 우리가 끝났다면 우리 인간은 불행한 거예요. 다 지옥에 가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인간이 어리석게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 목적을 파괴시킨 것을 끝을 내지 않고 인간을 향한 인간과 교제하고 싶고 인간과 사랑을 나누고 싶은 그 하나님의 열망이 계속 불붙어 있기에 그 열망이 어떻게 이것을 회복시키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인간을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마음, 인간과 교제하고 싶어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끝을 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시 회복을 시키냐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열망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자,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원하시는지 아세요? 우린 관심이 없어요. 원하지도 않아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원하고 얼마나 함께하고 얼마나 교제하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이걸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성령, 시기는 뭐예요? 이 사랑할 때, 사랑을 빼앗길 때 나타나는 감정이란 말이지. 성령께, 우리 안에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아들을 보내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독점하고 싶어하고 교제하고 싶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돌리지 않을 때 얼마나 주님이 시기하신다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이걸 알아야 진정한 기독교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이걸 모르면 참 기독교의 삶은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린 어느덧 핵심을 놓쳤는데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고
태연하게 살아갑니다. 핵심을 놓쳤는데. 문제는 우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열망만큼 우리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주님을 알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과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의 임재가 신앙 속에 나타나지 않는데도 고민하는 사람도 없고 당연시하며 살아간다는 거지. 이 모습을 보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당신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잘 전달하고 싶어요. 잘 보세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열정이 뭔가, 그분의 한 가지 소원이 뭔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불을 불러일으키고 싶은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준 채 천국만 원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며 세상이 주는 임재, 세상의 즐거움을 더 누리며 살아갈 뿐이에요. 그게 더 좋습니다. 그런데 아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늘 피곤하고요, 불행할 뿐이라는 거예요. 안식도 없고요, 평안도 없고요, 진정한 만족도 없고요, 외로움 속에 시달리면서 고통과 문제와 질병에 붙잡혀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도 불행하고 영원한 세계 속에서도 불행하고 좋은 날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고, 인간들이 자기 삶을 말은 안 하지만 인간들의 이야기가 이거예요. 왜 인간들이 이렇게 불행합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외롭고 불행하죠? 그 기독교의 핵심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 임재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없어. 하나님의 임재가 안 나타나도 상관이 없어. 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갈 테니까. 이런 인생에는 불행할 뿐이에요. 아담이 자기의 생애를 통해 그것을 이야기했고요. 솔로몬의 생애를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며 그 임재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솔로몬에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었어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기를 솔로몬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그 민족 전체가 북에서 끝까지 전체가 가난한 자가 없었고, 그 당시에는 은을 돌덩어리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병든 자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5만 가지 문제를 만나 5만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가. 이유가 뭐예요? 기독교의 핵심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치유받을 길이 있어요. 회복될 길이 있는데 치유와 회복은 이 하나님의 열망을 알고 열망을 따라 우리 안에도 그런 열망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구속하신 목적으로 돌아갈 때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만 이렇게 돌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치유 회복이 없을 겁니다. 얼마나 인간을 원하는지 이 기분을 여러분 이해하려면 열렬히 산하게 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누군가를 정말 열렬히 산하게 본 사람, 사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결혼을 했어? 중매로 하든 뭐든 이런 사람들은 몰라. 정말 한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해 본 사람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원하는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얼마나 인간과 함께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는지 이 열망이요, 가장 최고로 나타나는 때가 십자가지만
십자가 이전에 이미 이 하나님의 열망을 보여준 그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막입니다.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이 성막은요, 구약에서 성막은 하나님이 인간 세계로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그분의 마음, 또 인간으로 하여금 죄진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얼마나 하나님의 인간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인간들이 하나님께 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성막이에요. 성막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인간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은요, 잘 보세요. 이 성막은 안뜰이 있고요, 그리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곳에 임재하시냐? 이 지성소 안에 있어요. 이 지성소 안에는 거룩한 임재, 거룩한 불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는 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장소에 들어가는데, 이때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들어갈 때 피를 담은 그릇 손에 들고, 피를 담은 그릇 손에 들고 얼굴을 돌린 채 그분 앞에 나가서 이렇게 고백해야 돼. 하나님, 저는 죽어 마땅한 자이지만 저 대신 다른 존재, 짐승이겠죠? 저 대신 다른 존재가 저를 대신하여 죽었음을 증거하는 피를 가지고 나왔사오니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과 피를 가지고 나갈 때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죠. 구약 시대로서는 우리는 주님을 못 만나. 근데 하나님의 열망은 계속 모든 자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하나님의 얼굴을 뵈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도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만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계속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 내 얼굴을 찾으라, 구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자, 한번 성경을 봅니다. 시편 27편 8절이에요. 자, 시편 27편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계속 내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지. 이번엔 시편 16편 11절. 자, 시편 16편 11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주 앞에 뭐예요? 주의 임재 앞에는 충만한 기쁨, 즐거움이 있다는 거야. 이 성경을 보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와 얼굴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졌음을 보게 돼요. 지금 10편, 아까 27편은 내 얼굴을 구하라, 나의 얼굴을 구하라. 16편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얼굴 앞에서는 이런 때, 임재 앞에서는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임재를 동일한 의미로 여기서 사용했어.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이야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이거를 여호와여 내가 주의 임재를 찾으리다. 똑같은 말이야.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라. 하나님을 정말 진짜 만나기 위해서. 그러면 구약시대에서는 이게 불가능하단 말이죠. 왜냐하면 구약시대를 가지고는 대제사장 한 사람밖에 주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인간 모두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의 즐거움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야. 자, 이 하나님의 임재와 임재의 나타남에는 차이가 있다는 걸 또 좀 봐야 되겠는데, 자, 지금 어떤 분은 제가 이런 얘기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요. 맞아요. 자, 근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 이거 똑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어떻게 달라요? 글자 수가 벌써 다르죠? 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은 달라요. 자,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데 그분을 실제로 만나는 것은 다르다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내 방 안에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이 내 방에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얼굴을 돌리고 나를 쳐다보지 않아. 분명히 그 사람은 내 방에 들어왔어. 그 사람의 임재는 있어. 근데 나한테 얼굴을 창하에다 돌리고 쳐다보질 않아. 그러면 대화, 교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교제가 되려면 그 사람의 얼굴을 나를 향해 돌려줘서 말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만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와 임재의 나타남은 달라.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도 임재의 나타남, 우리를 향해 얼굴을 향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시고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교제거든. 우린 분명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1절 가보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분명히 드러내 보이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임재와 임재의 나타남은 다른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그 교제 임재 안에서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하셨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재와 임재의 나타남은 분명히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지 못했어요.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죠? 모세요. 모세. 전혀 달라.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사울과 같이 가던 사람도 있었지만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그 눈이 멀었잖아요. 근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뵀어요? 안 뵀어요? 안 뵀어요. 그들은 뭐라 그랬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어? 천둥 소리가 났다 그래.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자기를 드러내시고 당신을 계시하고 싶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성소에 있는 이 휘장을 찢어 놓으셨냐면, 잘 봐. 이 지성소의 휘장은 그분의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예수님 몸을 찢어낸 것은 이 위서부터 아래까지 휘장을 찢어내가지고 제거해버리기 위해서. 왜? 이 휘장이 쳐져 있는 상황에서는 항상 하나님과 인간은 대화할 수가 없어요. 가로막히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휘장을 제끼고 들어갔다가 나오면 휘장을 또 다시 이렇게 쳐야 돼. 왜 휘장을 치냐면 하나님을 대면하도록 권리가 주어지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을 쳐야 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의 아들을 찢어 죽이신 것은 이 쳐진 휘장을 제거하여 모든 자가 그분의 피를 가지고 담대하게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요. 교제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사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아니, 얼마나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시면 그 아들의 육체를 찢어 죽이냐 이거지.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은데 빛 대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들 속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죄인들에게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군가가 대신해서, 죄를 짓지 않은 누군가가 대신해서 인간들을 대신 죽어야 되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피가 그들에게 뿌려져야 돼. 그런데 이 세상에는 없어.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이에요? 룰루룰루루 랄라랄랄라. 예수 믿으니까 천국이다 그러고 마음껏 살아도 되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가장 귀한 보물,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분을 가까이 하면서 그분 임재 앞에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맛보며 그분을 예배하는 것, 이거보다 더 귀한 보배가 없고 이거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맛보고 나서 이들의 흠모와 찬양은 찬양받에게 합당하면 딱 하나님 한 분이었어요. 그 하나님을 흠모하고 그 하나님을 열렬히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그들의 평생의 갈망은 딱 하나,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을 보고 싶은 갈망이야. 임재에 대한 갈망. 그 외에는 없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갈망이 불타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원하는지, 얼마나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당신을 보여주고 싶은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 안에도 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그 열망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를 원하는데 왜 그런 마음이 없을까? 왜 그런 마음이 없을까? 그 아들을 찢어 휘장을 제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제시했는데도 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만나고 싶은 간절함과 열망이 없을까? 이런 마음이 없는데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되는가? 정말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그 갈망이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해보고 씨름해보신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금식하며 울부짖어 본 사람이 있냐 이거죠.
왜 우리에겐 그 마음이 없죠? 사랑의 문제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랑이 없든지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면 흠모하게 돼.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오랫동안, 아니 24시간을 함께하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마음. 이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항상 사랑하는 대상이 그 사람의 생각과 눈과 마음을 압도하여 사람들을 만나면 입만 열면 무슨 얘기가 나올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얘기가 나와. 사랑하는 사람 얘기가 나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무엇이든 자연이든 무엇이든 압도하게 되면 늘 무슨 얘기가 나와? 그 얘기가 나오잖아. 다른 얘기가 안 나오고. 자, 아까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고백한 게 뭐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산다.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살아. 그러므로 죽는 것도 나는 유익해. 우리에게 지금 예수를 얘기하고 있다. 예수를. 이 사도 바울은 항상 어디 갈 때마다 그의 입에서는 누구 얘기만 나왔을까? 예수 얘기만 나와. 왜? 그분이, 그 예수님이 바울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소원을 가졌던 다윗이, 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냐면, 그 하나님의 임재 이상의 법궤가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데도 그걸 모르고 법궤에서 뛰었어.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그걸 설명을 해. 바지가 흘러내렸다는 거지. 그 박호정 목사님이고 어떤 분이 바지가 흘러내렸다는 거야. 바지가 흘러내렸는데도 하나님의 그 임재의 질감이 너무 커서 춤을 추는데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를 정도로. 그 다윗이 저와 여러분과 오늘 만나서 대화한다면 다윗의 입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왔을까요? 예수님 얘기가 나왔어요. 예수님 얘기가.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 우리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 부부 사이 대화할 때 누구 얘기를 해? 이수양 집사 누구 얘기를 해? 남편, 우리 김세현 집사. 우리 김세현 집사가 얼마나 남자답고 좋은 남편인지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을 입으로 말하게 돼 있어요. 우리 소원이 뭡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해? 누구 얘기를 해? 왜 우리는 이렇게 미지근한 감정을 가지고 있게 되죠? 이유는 뭐예요? 왜 우리의 입에서는 만날 때마다 만나는 사람 앞에 예수를 얘기하지 못하고, 왜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알고 싶은 그 불붙는 열정이 왜 교회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없다, 열정이. 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소원이 뭐예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보여주세요. 그 얼마나 간절한 열망인지 진짜 보여주셨잖아요. 얼굴만 못 보게 가리시고 진짜 보여주셨다고. 얼마나 하나님을 보고 싶었으면,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이제 이 얘기하면서 서서히 마무리가 갈게요.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의 몸을 찢었다고요? 왜 성막에 있는 그 휘장을 제거해 버리셨다고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천국 데려가시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들어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그랬다는, 만나기 위해서. 이게 기독교예요. 이 열망이 불타야 그게 정상이에요. 이 열망이 없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장명석 집사님, 눈을 크게. 우리 한 분의 이 시를 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작자 미상의 글인데 한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들어보세요. 이거는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한 고백이기 때문에 무슨 고백을 하냐면 보세요.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소서. 거룩한 아름다움의 한 줄기 빛을 잠깐만이라도 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당신의 사랑이 아닌 그 어떤 사랑도 꿈꾸거나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잠깐만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당신의 그 임재의 즐거움을 한 번만이라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럼 내 딴 생각 안 하겠습니다. 딴 생각 안 하겠습니다. 신앙이 뭔지 아세요? 진정한 믿음이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담대하게 참 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 딴 데 가지 말고, 딴 데 가지 말고. 하나님, 제게 한 가지 소원이 있으니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묵상하며 하나님 발주 앞에서 하나님을 배우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저의 영원한 유일한 소원입니다. 그래서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치유되길 원하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 치유되길 원하세요. 그리고 돌파되길 원하세요. 회복되길 원하세요. 근데 조건은 뭐예요? 어떡할 때? 사랑을 회복할 때. 그 하나님 임재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그 임재의 즐거움을 소원하며 이것을 가장 가치 있는 걸로 여기는 자에게는 그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 하나님은 치유해 주실 거고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네. 이제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곧 오세요. 신부를 데리러 신랑이 오세요. 근데 이 신랑인 우리가 신부인데 참 부끄럽지만 어떤 신부예요? 신랑의 임재에 대한 갈망도 없고 임재의 나타남도 없는데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신부. 근데 신랑은 이런 신부를 데리러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랑은 어떤 신부를 데리러 와? 만약에 우리가 오시는 신랑을 담대하게 영광 가운데 맞이하려면 계속 우리가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신랑을 향한 열렬한 사랑의 마음이야. 신랑을 향한 열렬한 사랑의 마음. 그 신랑을 향한 열렬한 사랑의 마음, 임재에 대한 갈망이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안에 성장하게 만들고 믿음과 인내 속에서 이 여정이 어떻게 힘들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원동력, 힘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뭐가? 주님 안에 열렬한 사랑의 마음, 뜨거움이. 그거 아니고서는요 못 걸어가요. 안 돼요. 이제 결론이에요. 왜 아들을 죽이셨을까? 그 사랑하는 독자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왜 그 성전 휘장을 위에서부터 끝까지 찢어내시고 열어놓으셨을까? 뭐 때문에? 우리와 만나고 싶어서. 우리와 만나고 싶어서. 나는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소망이 여러분을 사로잡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게 제 기도예요. 저에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 열망이 마지막까지 식지 않게 해주시고 저를 사로잡아 주세요. 주님 앞에 날마다 나가는 것이 제 인생의 평생의 즐거움이 되게 하셔서 그 어떤 것도 이 즐거움을 빼앗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세요. 이게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매일매일. 여러분에게도 이 소원과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그래서 식었던 사랑에 불붙고 하나님 임재에 대한 열망으로 마지막 여정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